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요, 사랑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또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마 누구나 주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끝에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사랑했던 모습 기억하지?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자.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 21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사랑 얘기하죠.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자주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여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의 수제자였는데 참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는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알게 됐을 때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주님의 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갑자기 화를 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려고 칼을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그 사랑을 배신했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고 사랑에 서툴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베드로가 맞나? 그럴 정도로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죠. 겁 많던 사람이 로마의 법정에서 아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사실 어부 출신이라 말도 잘 못할 텐데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또 아픈 사람 고치고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서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본인도 순교를 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이 요한복음서 2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화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 두 번 더 하시고 베드로도 같은 대답 두 번 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예수께서는 물어보고 계신 것인가?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될 텐데 왜 세 번이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사실 이 요한복음서 말씀은 예수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어보신 것은 나 예수에게,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겠느냐. 세상에는 참 많은 가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사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뜻으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세 번이라는 숫자가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세 번이나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신의 과오, 상처, 부끄러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털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너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 과거는 잊으렴.
이전에 부족했던 것, 사랑에 서툴었던 것 잊고 새 출발하렴. 이런 의미로 3번에 걸쳐서 과거의 3번의 부인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화는 이 사랑이 중요하고 이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뜻도 있지만 이제 3번째로 다른 뜻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대화는요,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다르게 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사실 서로 다른 단어를 쓰면서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15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실 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파스메. 풀어서 얘기하면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가파오세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아가페가 아니라 저는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필리아는 아가페보다 조금 덜 숭고한 사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감히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님 외면하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기억 때문에 더 그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이 또 2번째로 아가파스메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닙니다. 저는 필리아로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주님께서도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17절에서 3번째로 물어보시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가페 사랑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그러면 필레이스메 너가 할 수 있는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당신을 필로세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으로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비로소 네가 그 사랑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겪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 실천하다가 너가 약속했던 그 사랑 끝에는 결국 나처럼 십자가 지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대화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눈높이 사랑. 때로는 아가페까지 양보하고 상대의 필리아를 인정하는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서 21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몇 가지 의미를 저도 묵상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리아의 사랑이 그렇게 다른 것인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은 할 수 없고 베드로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랑에 관한 단어들을 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로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27절 보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입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필리아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35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할 때 아가페로 나옵니다. 그런데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 모두를 보여주셨다고 할 때 이때는 필리아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5절에서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실 때는 아가페로 나오지만 11장 3절에서 똑같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는 필리아로 사랑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42절과 16장 27절 모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아가페와 필리아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한복음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에는 아가페와 필리아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더 높은 사랑, 낮은 사랑, 수준 높은 사랑, 뛰어난 사랑, 못한 사랑, 그런 사랑 없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더 존귀하고 위대한 아가페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수준 낮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하나님 사랑이나 예수 사랑이나 인간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주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가치 있는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단어의 뜻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아가페든지 필리아든지 다 같이 소중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값진 것이고 그 사랑으로 너도 나처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세상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다. 그 연말이 되면 이제 연말이죠. 백화점이나 이제 각종 매장 가면 이제 바겐세일을 합니다. 바겐세일 기간에는 이 제품을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바겐세일 하면 좀 쓴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장 앞에 크게 이제 바겐세일 광고 문구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이런 글씨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야, 이거 반값에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50% 할인하는 거는 기껏해야 한두 개밖에 없고 대부분 10%, 20%
그나마 신상품은 제값 다 받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게 매장 문을 나설 때가 많은데, 그렇게 문을 나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50%라고 하는 문구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나와서는 보이는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50이라는 숫자 앞에 조그맣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부 품목 제외. 사실은 대부분 품목 제외죠. 예. 상점마다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장사 속으로 써놓은 그 작은 글씨 때문에 우리는 기분 상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가. 오늘 주님의 당부처럼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의 이익,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당부하신 저 진실한 사랑을 마치 표나 구호처럼 혹은 마케팅 전략처럼 교회 바깥에다가 써붙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사랑의 중요한 것은 꼼수 부리지 말고 이익 따지지 말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자. 우리 CBS가 비록 교회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자매와 형제, 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이 세상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의 사랑을 그 처해 있는 자리에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 CBS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일을 통해서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 이 땅에 그 사랑 널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 사랑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주님 같은 사랑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랑, 진실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이 어둡고 추운 세상에 주님 사랑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CBS 사장님과 주님의 일꾼들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 이 땅에 사랑의 주님 나라가 한 뼘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